오늘 3월 비전 새벽 기도회 이번 3월 한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월이라는 이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0년도 벌써 우리에게 3월이 되어졌는데 이 한 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한 달이지요.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입니다. 아직 이 3월 한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우리는 아직 이 3월 한 달이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질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3월 한 달, 이 새로운 한 달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한 달인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이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합심으로 이번 3월 한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번 한 달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2020년도 3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달,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은 이 길을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또 아버지 이 3월 한 달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버지 이 3월 한 달을 마무리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3월 한 달 최고로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 누리며 성령 인도받는 한 달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3월 한 달 가운데 주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반드시 길을 잃지 않고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3월 비전 새벽 기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번 3월 한 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지난 2월 비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2월 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달이라는 말씀을 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하여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함께 힘쓰고 있고요. 또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 행적을 우리가 조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늘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중에 오늘 3월 비전 새벽 기도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3월 비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이번 한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에는 3.1절 있었지요. 우리 지난 주일이 3.1절이었는데요. 1919년에 3월 1일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독립 만세운동을 일으켰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어둡고 소망이, 희망이 없었는데 그때에 온 나라에서 실은 이 3.1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우리나라의 민족의 대표 33인이 있었는데 그중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하죠. 그 당시 때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2%가 채 안 됐던 것을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실은 이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민족운동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상황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실은 이 나라가 위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나라인데,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역사의 흐름이 있죠. 우리가 이 문제, 어려움을 닥쳤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이 문제 가운데 올바른 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마찬가지지요.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답을 올바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제대로 보고 문제가 제대로 이해되고 문제가 제대로 보여져야지 올바른 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과 교회사를 통하여서 이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진 흐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복음의 이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이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즉시로 바로 언약을 주십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먹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즉시로 또 언약을 주시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줄 것이다. 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방주의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출애굽 일어나기 전에 먼저 희생제사에 대한 그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의 언약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이 복음, 복음의 언약을 항상 먼저 주시고 이 복음 가운데 거하라 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이 평온한 가운데 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이 복음을 놓치게 되어지고 복음이 희미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장 가운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가인이 복음을 놓치는 거 있지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평온함이 임하고 이제는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창세기 6장 가운데 사람이 육신이 되어지는 거 있지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저 애굽 땅에 거한 지 400년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이 언약 완전히 놓치게 되어지고 이제는 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게 되어지는 거 있지요. 세월이 지나게 되어지니까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평온함이 임하니까 이제는 계속 반복해서 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 있죠. 복음 놓치고 복음이 희미해졌을 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임하느냐?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나아갈 것인데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뜨거움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신앙생활한 지 한 5년, 10년쯤 되어지니까 이제는 꼭 권태기에 빠진 부부처럼 아무런 이 신앙생활에 감흥이 없는 거 있죠. 이런 일들이 실은 반복되어져서 시대마다 역사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때에 이 시대를 회복하는 계획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그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하여서 복음을 회복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렘넌트 7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저 애굽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400년 동안 노예되어졌던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게 되어지고요. 사무엘을 일으켜서 이제는 저 교회가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고요. 다윗을 통하여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빠진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요.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거 있죠. 우리가 성경과 교회사를 통한 이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이제는 두 번째, 재앙 막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정치인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안하지만 대통령, 왕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 위정자들과 지금도 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문제, 전 세계에 닥쳐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아주 고민을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서 심히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있을 텐데 그들이 찾는 해결책 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거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싹 다 놓친 그런 해결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애쓰고는 있지만은 그들은 이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만이라도 복음 가진 주의 자녀들만이라도 재앙 막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당연성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인간, 저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 그 후의 인간은 멸망, 재앙 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서 엉겅퀴 가시덤불이 나게 되어질 것이다.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지요.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그 고통을 주시지요. 우리 인간에게 고통, 재앙, 어려움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복음 놓친 우리 인간에게 재앙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은 위기, 어려움, 문제들이 오는데
왜 이런 일들이 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은 파라다이스가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이 발전할수록 세상은 점점 카오스, 혼돈 속으로 들어갑니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더 아름다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고 이 세상의 미래는 더욱더 아름답게 밝게 변화되어졌으면 좋겠는데 희한하지요. 이 세상을 가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범죄와 무질서가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법을 세우고요. 이 법 질서를 지킬 경찰이나 검찰 이러한 법기관들을 세우잖아요. 아니 사람들의 교육 수준은 점점 높아지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대학을 나오지요, 이제. 요즘 보면은. 뭐 실은 이미 예전부터 그랬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세상이 점점 더 아름다워져야 될 텐데 이번만 하더라도 보니까 이 마스크 사재기 열심히 배워가지고 머리를 왜 그런 데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성입니다. 복음 떠난, 복음 모르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저 인간들, 저 영혼들은 문제, 어려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 어두움, 재앙이 임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두 번째, 필연성이지요. 전 세계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위기를 만난 우리나라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많은 과학적인 해답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가 회복되고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뭐 우리 여러분들 안 믿으시더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답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가능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서면 되고 저 사람들이 서면 안 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없으면은 계속 문제 재앙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이 민족의, 이 나라의 문제, 어려움, 이제는 이 나라 가운데 임하는 이러한 닥친 재앙들 막고 이제는 복음을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겁니다. 계획하신 거예요. 바로 그 세 번째 절대성이지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한 이 위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절대성이지요. 세 번째,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회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20절 가운데에 뭐라고 사무엘이 말합니까?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라라고 했어요. 2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헛된 것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이 재앙 막는 언약을 붙잡고서 헛된 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말이 많아요. 이래가지고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말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답은 없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요. 중국인을 입국 금지를 시켰어야 된다. 아니면은 입국 금지를 하면 안 된다. 뭐가 정답입니까? 정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그 일이 진행됐을 때에는 다 생각해보고 한 거예요. 다른 전문가들은 다른 얘기를 하지만 또 그렇게 했을 때에는 또 그 부분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입니까? 우리 인간이 정답이 있습니까? 헛된 것에서 돌이켜라 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헛된 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과학 참 좋은 것이지만은 재앙 막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 참 좋은 것이지만은 재앙 막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참 좋은 것이지만 재앙 막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헛된 것에서 돌이켜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올바른 복음 위에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 가진 남은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가 바로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그 회개라는 단어,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단어,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정확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 가운데로 가지 못하고 언약에서 빗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잘못했음을 고백하지만은 다시 돌이켜서 올바른 이 언약, 그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따랐습니까? 헛된 것을 붙잡았습니까? 헛된 것을 생각했습니까? 혹시나 헛된 것이 진리인 줄 우리가 착각했습니까? 다 각자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각자 주장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헛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회복의 방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3절 가운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가 죄라고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 죄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했어요. 나라가, 민족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우리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딱 품으세요. 결단하세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왜 우리가 이 40일 새벽 기도회를 작정했는데 우리가 알고서 작정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필 이 시기에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올해 아니면 수년 내에 가장 큰 위기가 어떻게 보면 닥친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 마스크 2장을 사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 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100개국 넘는 나라에서 지금 입국 제한을, 입국 금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경제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예 그냥 일가족들이 자살하는 이런 일들도 막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복내려 주시고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4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회복의 방법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큰 일을 이루실 것인데, 이미 우리에게 그 큰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라고 했어요. 오직이 무슨 단어인지 아시지요? 오직이 무슨 단어입니까?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은 버리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마음과 이 진실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혹시나 신앙생활 가운데 형식 가운데 매여 있었던, 형식에 빠져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냥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 되는구나, 그냥 이러면서 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이제는 두고 나아가야 돼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중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야 됩니다. 왜 이 나라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재앙이 닥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로서 복음 회복하는 이러한 주역이 되어지도록, 재앙을 막는 주역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의 자녀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22절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그의 자녀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의 자녀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은 결단코 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그 민족, 그 나라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의 나라를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이 우리나라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기도하면서 재앙 막는 주역으로 서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우리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재앙이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이 문제, 어려운 위기가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2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외치겠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 이 비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달, 아버지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위기, 어려움, 재앙이 오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이 영안을 떠서 분명히 보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과 교회 사이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반드시 이 복음 놓쳤을 때, 복음이 희미해졌을 때 아버지 재앙이 임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이 때를 보니 말세 지말의 때요, 아버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 복음을 놓치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이 시대를 아버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아버지 정말로 이 당연히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당연히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시대임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로 아버지 당연히 정말로 아버지 이러한 큰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는 시대임을 아버지 올바로 우리의 영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이 시대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온전히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사람들, 아버지 위기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이 복음 가진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가진 주의 자녀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기도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진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일어나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버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아버지 소원이 성취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아버지 복음 아닌 모든 것들, 헛된 것을 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기도하게 하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나라의 위기 재앙이 막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 놓치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며 물질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나라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 이 나라 우리나라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 시대의 재앙 막는 해답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는 유일한 해답 오직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아닌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 간구하오니 주여 저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기도할 때 주여 굽어 살피사 주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고 이 나라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사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로 복음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사
재앙이 그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 세계의 복음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